의 능력이 있습니다. 웹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선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 교훈을 상고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대한 성서공회 임명사전에 보면 성경의 등장 인물 수가요 1888명이라고 합니다. 1888명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는 인물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딱 두 종류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한 부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 신앙으로 살았던, 그래서 복을 받았던 사람들, 한 부류고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안 믿고 또 잘 믿지도 않고 믿어도 악하게 산 사람, 그래서 저주를 받거나 멸망을 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수많은 인물들을 1888명이나 되는 인물을 기록해 놓으셨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 모든 기록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놓으셨답니다. 그 모든 게 다 우리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위해서? 요한삼서 오늘 보면 1장 11절 말씀처럼 선한 사람, 선한 인물들의 선한 행위는 우리가 본받고 복을 받고요, 악한 사람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건 본받지 말아야겠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본받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오늘은 볼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놀라운 신앙과 또 믿음으로써 복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은혜를 누려라,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딱 중간에, 다음 주는 맥주감사절 시작되는데 하반기는 이런 정말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은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첫째로,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그 사람들의 모든 그 삶에 보면 가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요, 가까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말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이르되, 아브라함은 하나님 가까이 했어요. 또 출애굽기 24장 2절에 보면 출애굽의 영,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여기 모세만 가까이 나아가죠. 시편 63편 8절,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시편 73편 28절, 찬양대장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가까이 할 때 그 대상의 영향을 굉장히 받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찬양대장 아삽,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반대로 악한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악을 담게 되고, 그리고 그 악의 결과는 멸망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나같이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롯입니다. 롯에 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조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원래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로운 것을 많이 보고 배우고 자기도 의로웠을 거예요. 의롭게 변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 삼촌을 떠나서 소돔성, 그 악한 죄악이 꽉 차있던 소돔성에 머물러 살면서 악한 사람들과 이제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습니다.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의로운 심령이 굉장히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말도 안 되는 행동하잖아요. 롯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그게 왜 그러냐면 의로운 심령이 악한 자들과 있으면서 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가장 가깝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하루 종일 같이 있는 부부끼리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들과 가까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깝다라는 것은 이 물리적인 거리, 몇 센치 몇 미터 이게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죠. 마음이 멀다. 어느 글에 보니까 그럼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 그 대상이 여러분이랑 가장 가까운 거예요. 만약에 하루 종일 내가 돈을 생각한다. 돈 하면서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을 어떻게 하면 아낄까? 이러면 그 사람은 돈이랑 가장 가까운 거예요. 하루 종일 죄된 생각을 가까이 하면 죄와 가까운 사람이 되고요. 그런데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위인도 그러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처럼 나도 결국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 동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직설적인 교훈이 있잖아요. 어느 농부가 있었는데 작고 길쭉하게 생긴 씨를 이제 얻어가지고 땅에 심었답니다. 그 씨는 해바라기 씨였어요. 농부는 이 해바라기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해바라기는 태양을 늘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며 자라잖아요. 농부가 심고 자라는 해바라기를 보니까 참 신기하다. 저 꽃은 신기하게 태양을 따라가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시간이 지나서 해바라기가 활짝 피게 됩니다. 태양을 따라가면서 자란 그 꽃의 모습이 정말로 태양을 닮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이 동화는 교훈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는 거니까요. 애매하게 표현을 안 해놔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면 사람이 무엇을 자주 보느냐, 무엇을 마음에 품느냐, 무엇을 항상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도 그 모습, 그 생각대로 성품이 닮아간다. 이런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가서 태양을 닮은 꽃이 되듯이 우리가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지혜로운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 결국 그것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지혜로운 것, 이게 다 들어있는 존재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우리가 정말 그래서 생각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될까요? 시편 1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포인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주야입니다. 주야, 밤낮으로. 다윗이 여러분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주야, 밤낮으로 계속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484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1절 가사에 보면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워하냐, 이 척도, 이 정도가 있는데, 그 증거가 있는데, 저 이렇게 생각해요. 밤이나 낮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생각한다면 정말 가까운 사람입니다. 요때 밤이나 낮이나는 잠잘 때도 주님을 생각하다가 잠꼬대 하실 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옆에 부부끼리는 하나님, 예수님, 주님, 아멘, 이런 잠꼬대가 만약에 입에서 나오면 정말 하나님을 밤낮으로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여자의 이름이 잠꼬대에 나온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죄인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은 타락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부터 또 시작되는 남은 하반기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중반 이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택하라.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금요 예배 때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금성전자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LG전자 전신이죠. 이제 LG전자의 전신이 금성전자였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항상 그 TV 프로그램 광고 때
그 성우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딱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 얘기는 TV를 잘 선택하면 10년 동안 고장이 안 난다, 그 소리죠. 근데 사실 뭐 10년도 안 가긴 하지만요. 근데 이게 영적인 문구입니다. 문구. 우리 인생에서도 굉장히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배우자를 잘 선택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순간의 선택이죠. 그러면 보통 결혼 생활이 40년, 50년 간다고 하면 40년, 50년은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를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요, 이 인생의 40년, 50년은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TV를 우리가 선택하면 10년 가고요, 남편이나 아내를 잘 선택하면 40년, 50년이 가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40년, 50년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생복락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은요, 선택거리가 굉장히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선택합니다. 사실 이 시간에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을 선택하죠. 신앙을 선택한 걸 의미해요. 근데 조카 롯은 죄악 많은 소돔 땅을 선택하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는 멸망의 그런 조상이 되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하나님과 바알 중에 둘 중에 선택하라 그랬죠. 룻기서의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었던 오르바는 모압 신을 선택하고 모압으로 떠나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여호수아가, 저 그래 보면 여호수아가 말씀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말한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그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거는 애굽에서 갓 출애굽을 할 때가 아니라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치고 가나안에서 이제는 먹고 살 정도로 정착하고 있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처음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 여호와를 선택하라,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그래도 꽤 오래 어느 정도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 선택하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강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지 꽤 시간이 지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 점점 시원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농사 짓고 먹고 사는데 영향이 있는 바알과 우상을 선택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선택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늘 선택인데, 선택도 딱 두 가지입니다. 알고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세상 일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세상 일을 선택하신 분들은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에게는 영생복락이 허락이 되지만 세상을 선택하면 일시적으로는 안정이 돼도 결국에는 멸망할 세상과 함께 우리도 망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숭실대학교에서 상담 심리학 공부할 때 학생 예배 시간, 채플이라고 하죠. 상담학 교수 한 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분 설교가 벌써 20년 넘었는 몇십 년 됐는데 제가 기억하겠어요. 그냥 딱 하나 예화, 자기 집 개 이야기 하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이분 그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너무 그 강아지를 기르고 싶어 해서 개 한 마리를 싹 길렀는데, 이 개가 크면서 아파트에, 이제 좁은 아파트에서 기르니까 털 날리고 냄새 나고 똥 같은 거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이 아파트에서 또 짖으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아파트에서는 도저히 못 키우겠다 고민 끝에 아이들 반대를 무릅쓰고
이분이 주중에는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교수하시고요. 주말이면 지역에서 양로원 그 예배 봉사하시는 그 교수님이었어요. 목사님이죠, 이분도. 이 양로원 마당은 넓고 또 개를 또 몇 마리 키우는데 풀어놓고 키웠대요. 그래서 우리 집 개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넓은 데서 자유롭고 친구도 생기고 이제 막 뛰어놀고 좋겠다. 거기다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양로원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게 있었는데, 이 개들이 목사님이 이제 매주마다 오니까 목사님을 알아보고 좋다고 신이 나가지고 막 펄쩍펄쩍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검은 양복에 개발자국이 막 이렇게 더럽혀지는 거죠. 마당이 이제 흙마당이니까.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바로 새우깡이었어요. 개들이 달려오면 새우깡 한 봉지를 사다가 저쪽으로 확 뿌리면 새우깡 냄새에 이 목사님에게 오다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새우깡 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때 이제 양로원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루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우깡을 저쪽으로 뿌릴 때 다른 개들이 다 방향을 틀어서 새우깡을 먹으러 가는데, 목사님네 집에서 데려다 놓은 그 개가 다른 개들 따라서 새우깡으로 가지 않고 주인이 좋아가지고 주인 주위를 계속해서 빙빙빙 돌더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개들이 먹는 것에 정말 사족을 못 씁니다. 개들은 본능이에요. 특별히 새우깡은 여러분, 사람이 냄새 맡아도 얼마나 그 냄새가 자극적이에요. 손이 가요, 새우깡. 그런데 이 개가 주인이 보니까 먹는 것보다 자기 사랑이 더 좋아가지고 다른 개들을 안 따라가고 자기 주위를 계속해서 돌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에 이 목사님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로 그 개를 다시 집으로, 그 아파트 좁은 데로 데리고 와서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새우깡 간식을 매일 얻어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개는 보세요, 다른 개들이 좋아하는 새우깡 간식, 육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새우깡 간식을 죽을 때까지 주인에게 얻어먹게 됩니다. 편안하고 깨끗한 집에 가족들의 다 사랑을 받습니다. 걔한테는 지금 천국에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딱 하나예요. 선택. 먹는 새우깡을 다른 개들 갈 때 따라가지 않고 이 개는 주인의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로 말하면, 표현은 죄송합니다, 먼저 주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새우깡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성경에 보면 복받은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 간단해요. 사실은 많은 선택 중에서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소, 나귀, 개는 미물입니다. 미물.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셨대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오늘 여러분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 오늘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인 대신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 주인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지금 저거는 1장 3절이고요.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슬프대요. 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다. 나는 너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널 위해 죽게 했는데 너는 심심하면 주의 일을 지키지 않고 나를 지키지 않고 세상 일을 따라 나를 버리느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너를 볼 때마다 슬프다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조상들은 많은 선택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최소의 선택은 주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일, 주님의 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의 조상들은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저는 이 말씀 좋아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이스라엘이 훌륭한 것, 이스라엘의 진가가 여기 있어요. 1장 12절 출애굽기. 다른 민족은 학대를 받으면요 나라가 다 망해져요. 민족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애굽, 모압, 암몬 다 망해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로 말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번성하고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애굽 시절뿐만 아닙니다. 광야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범죄해서 1세대는 다 광야에 죽었지만 그래도 그 후손들은 광야를 싹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먹을 물도 없죠. 그늘도 없죠. 양식도 없는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광야면 분명히 인구가 줄어들고 나라가 막 멸망 직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인구가 더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해요. 다윗은 13년의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광야 돌아다니는데 집도 없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수많은 다윗의 시편은 이때 만든 겁니다. 힘들 때. 하박국은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죠. 땡전 한 푼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감사한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진짜 신앙은요 어려울수록 더 잘해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 열심히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늙어서 힘이 없을수록 더 봉사하셔야 돼요. 나이 먹고 기운 없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봉사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연령층이 늙어가잖아요. 굉장히 늙죠. 그러나 늙을수록 우리가 교회들이 물러갈 게 아니라 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할머님이 새벽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셨대요. 이 새벽 예배. 이 할머니께서 몸이 그렇게 연로하시고 힘드신데도 그렇게 새벽 예배를 이게 새벽마다 이렇게 가셨대요. 날이 추우나 더우나. 하루는 손자 되시는 이제 목사님 어릴 적에 그 손자 되시는 목사님이 할머니 이렇게 힘드신데 뭘 이렇게 교회를 꼭 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이게 기억이 나신대요. 손자야,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만나러 이렇게 힘들게라도 가면 주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반가워하지 않겠냐? 그래서 힘들 때 가면 더 반가워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할머님이 그렇게 힘들지만 연로하시지만 새벽 예배를 참석하셨대요. 오늘도 힘든 상황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힘들지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 반가워하시겠습니까? 또 집이 가난할수록요 더욱더 힘 닿는 데까지, 힘이 닿는 데까지 과부처럼, 가난한 과부처럼 주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동전 2립 드리잖아요. 2랩돈. 우리 돈으로 말하면 동전 하나에 500원이니까 1000원 드린 거예요. 동전 2개, 500원짜리 2개. 그런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답니다. 여러분 나는 가난하니까 안 드려도 된다, 이래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지 가난하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것을 나는 드리고 싶어. 이 마음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양을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릴 적에 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어머님이 그렇게 가난한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걸 그렇게 기뻐하셨대요. 하루는 정말 헌금 드릴 돈, 이분 말로는 땡전 한 푼이 없어가지고 어린 시절 이제 주님, 어머님과 함께 이분들이 어릴 적부터 새벽기도를 다니셨대요. 이 목사님이 이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그날따라 어머님이 얼굴이 어두우신데 평소에 다니는 길로 가지 않고 야 오늘은 저 큰 길로 가자, 큰 길로 가셨답니다. 함께 걸어가는 중에 어머님이 그렇게 땅을 유심히 고개를 숙이면서 가시는데 갑자기 허리를 굽히시더니 1000원짜리 2장, 그 새벽에 깜깜할 때 지폐 2장, 옛날에는 그 1000원이 거의 10,000원 돈 됐잖아요. 그 2장을 주시더래요. 누가 흘렸는지 새벽에. 근데 심지어 빳빳한 새 돈이더랍니다. 이 목사님 어머니께서 평소에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시고 남의 것 갖는 거 이거 탐내는 분이 아니셨대요. 그런데도 그 새벽에 그 돈을 줍고 나서 얼마나 그걸 보며 감격하시고 즐거워하시며 하는 말씀이 예 오늘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쉬웠는데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네,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어려울수록 더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그런 진짜 신앙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한 거죠. 오늘날 교회 신자들의 이 시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 약해요. 조금만 힘들면 나자빠지고요.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이 십상이고요. 집에 조금만 일 바쁘면 예배라는 것은 남의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런 우리가 이 시대는 애굽 시대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채찍에 맞거나 감옥에 가는 그런 학대는 받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학대는 뭐냐면 바쁜 세상의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막는 학대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한 이유는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퍼져나갔다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럴수록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더 번성하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선한 것은 본받고 악한 것은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조상들은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체험했어요. 우리가 오늘 딱 중간이죠. 이제 다음 주가 딱 중간 시작이 되잖아요. 하반기는 여러분 정말 한번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제가 정말 보장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도 늘 잘 때나 깰 때나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으로 가까이 하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조상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복잡한 세상은요 선택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와 내 집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여러분 모든 삶이 축복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조상들은 어려울수록 학대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세상의 환경은 우리가 핍박 감옥에 가거나 그러지 않지만 많은 어려움, 시간에 복잡함, 바쁨 이런 것들이 사실 학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여러분 그런 신앙의 선진들의 축복을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정말 남은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시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이 넘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